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금송아지와 모세의 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2장 전체인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금송아지와 모세의 중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우리가 다이킹덤컴에 그 집회를 11월 11일마다 늘 하는데 그때에 특별 간증자가 한 명 계셨어요. 일기예보라고. 일기예보라는 이 가수가 계셨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개척하는 얘기를 좀 듣고 간증을 나눠주는 참 은혜가 있었어요. 신촌에서 노래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의 이 노래 중에 참된 자유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많고 이런 서로의 갈등이 많은 이런 시대에서 정말 자유,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면 이 자유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자유를 경험하는 것은 특권인과 동시에 책임이고 또 의무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가 잘못 관리가 되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뛰노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신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해서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엑스레이처럼 잘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이렇게 생기고 우리 속에 마음속에 참된 경탄과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으로 새긴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면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산 아래 모세가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설계도, 제사장, 안식일, 말씀의 이 백성, 이 놀라운 마음 두근거림, 경탄을 갖고 이제 우리 백성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왕이 계시고 우리도 헌법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닮은 백성으로 가겠구나 하는 큰 경탄이 있는 그때에 산아래 현장입니다. 1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을 부추겨서 보이는 신을 좀 만들어 달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아론이 조금만 기다려보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갔으니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2절과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충격이에요. 그죠? 이 금고리를 빼어라고 라는 부분에 학자들은 이 구절 자체가 가져오라는 말과 좀 다른 의미가 있대요. 강탈해서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냥 강제적 징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보니까. 그럼 가져와봐. 그래서 다들 가져와.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새긴 것이 바로 이 송아지 우상이고, 이 송아지 우상이 그냥 송아지 우상 신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해요. 와, 이거 좀 약간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백성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백성 전체와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분위기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름이 뭐로 붙여졌습니까?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자. 무슨 소리입니까? 본질은 송아지 우상인데 이름은 뭐로 불러요? 본질은 송아지 우상인데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렇게 과거 역사도 왜곡해서 이 송아지 우상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여기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만들어진 신 앞에, 자기들이 만든 신 앞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경배하면서 예배하고 제물을 먹으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방신 숭배하듯이 정말 엉망진창의 그런 모습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 근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픈 게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희망이 있을까 싶은, 교회가 무너지고 사역자들이 깨지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요. 꽝 잡는 건 매다라고 하면서 목적이 있으니 그냥 목적을 이루면 됐지 뭐, 이러던 저러던 이루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실용주의적인, 계산적인 그런 태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흑묘냐 백묘냐 그게 문제냐, 쥐 잡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사실이 목적이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그 목적 자체가 맞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 목적이 맞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맞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교회가 그러지 않고, 그렇게 묻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중세 때 그랬습니다. 높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돼요. 성당 짓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자체에 대한 여정 자체도 왜곡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 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몇몇 신학자들이 탁월하게 머리를 짜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면벌부를 만들고, 야, 너 이거 사면 돈을 헌금하면 이거 짓는 데 쓸 거고, 그러면 천국에 내가 보니까 너 아슬아슬해. 이거 사면 조금 올라갈 것 같아. 동전이 딱 떨어지는 그 소리 들리면 너의 영혼, 네가 기도하고 있는 네 아버지의 영혼은 그 윗단계로 딱 올라갈 거야. 야, 이 전쟁은 굉장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야. 너희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천국의 상당 부분 위에 올라갈걸? 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군 전쟁에서 실제로 사람을 동원할 때 썼던 거예요. 나는 성경을 몰랐으면, 나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도 했을 거예요. 저도 따라갔을 거고,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거 누구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예전엔 그랬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어요. 그죠? 네. 여러분 천당이 목적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천당이 목적이라고 잘못 목표가 딱 돼 있으면요. 어떤 천당 물어봐야 돼요. 네가 얘기한 천당 도대체 어떤 천당 물어봐야 돼요. 천당에 가봤는데 주님이 안 계셔. 거긴 천당일까? 안 웃겨요? 천당에 갔는데 주님이 안 계셔. 이상하잖아. 가나안 땅 그러고 막 노래하고 막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주님이 안 계셔. 이거 황당한 거예요, 이거는. 네.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데. 실제로 루터와 칼빈의 이런 종교개혁자들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기 전에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이 이 음성을 듣습니다. 내 교회를 다시 세워라. 다시 세워라. 이 부자인 형제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의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퇴락한 교회 가운데서 내 교회를 다시 재건해라. 내 교회를 다시 세워라. 그리고 자기의 삶, 자기의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합니다. 집에 걸 자꾸 갖고 파니까 아버지가 고소해버려서 이 저놈의 자식 사회적 성공은 뒤로 하고 좀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씨 이제 저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이 옷 아버지 그거 다 내가 사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옷을 훌훌 벗어요. 다 벗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자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시작한 것이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이런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왜곡된 것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분별하는 순간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곡되어진 신앙생활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으로 함께 좀 참여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자, 이런 상황에서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7절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기 위해서 송아지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 거기에 제물 드리고 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러고 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름철에 부패한 음식은 다 죽입니다.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패한 백성이다. 더 이상 데려갈 수 없다.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 모세야, 야 얘들 다 버려버리고 너 제2의 아브라함 해.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 세울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셨습니까? 목이 뻣뻣하다. 바락바락 하나님한테 대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목을 이렇게 예전에 저는 시골에 자라가지고요 어르신들한테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런 게 있어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대화할 때 눈 쳐다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디서 눈을 똑바로 눈 깔아 그래서 이러고 있어야 돼. 서울에 올라왔더니 왜 자꾸 눈을 피해? 그래서 이건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 그거 얘기합니다. 네, 뻣뻣하다. 듣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자기 고집 앞에 취해 있다는 소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어요. 이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죽지 마세요. 왜 그 길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 뜻과 네가 보는 비전과 내가 보는 비전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너는 우의정, 영의정 뭐 이런 거 되려고 자꾸 그 길 가지 말라 그러고 이번에 한몫 좀 잡아보려고 그러지만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나는 이 길을 걸어야 된다. 물러가라. 가장 큰 유혹이고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해준 거죠. 왜요?
베드로마저 그렇게 사랑하는 수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그것은 너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열정만 있다고 해서 신앙이 훌륭한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의 깊은 곳에 왜?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출처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의 욕망의 출처인지를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이야기, 송아지 이야기랑 기가 막히게 매칭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병이어의 본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공급하십니다. 염려하는 자를 위로하기 원합니다. 자꾸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아니 정말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 양 예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할 그분으로 보이지 않고 갑자기 BC 카드로 보여요. 뱅크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은 나의 BC 카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 따라가면 굶을 일은 없겠네. 저분과 함께 있으면 한 자리 하겠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마음이 들자마자 하나님이 군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 자리를 떠나버리세요. 떠나버리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12제자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취해서 달려오는데. 그죠? 이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냐면 제자들과 더불어 바다 건너러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을 찾아서 왔는데 이분이 안 계셔. 이들은 어떻게 했죠? 성경 본문을 보세요. 그분이 그 바다 건너로 간 소식을 듣고 바다 건너까지 따라갑니다. 주님은 도망가십니다. 그럴 때. 도망가세요. 어떤 목적으로 나를 따르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예수님 받고 만나고 대화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기 산 위에서 모세랑 대화 나누고 있고 그 임재와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도용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 안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실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여로보암 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여기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연대해서 북이스라엘을 권세를 갖고 있는 왕입니다. 남유다가 있습니다. 두 족속이고 위에는 10족속이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족속에 있는 예루살렘 방향에 이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꾸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델이라는 지역과 위의 지역에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놔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말씀 열왕기상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대사가 똑같습니까?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론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나답과 아비후인데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이 나답과 아비야예요. 어쩌면 이렇게 평행선을 긋죠? 그렇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송아지는 보통 바알 신숭배의 형상입니다. 풍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질적 풍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물질적 풍요에 끌려서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것도 모르고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모습,
황금 우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 우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백성 수에 관계없이 다시 시작하자. 얘들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하자. 이런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모세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책임이 드디어 발견되어집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모세의 중재에 대한 본문이 나타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왜 당신의 백성, 재미있는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7절에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 그러고 모세는 하나님한테 주의 백성이라 그래요. 무슨 폭탄 돌리게 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백성 당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만약에 진멸하면은 구원했던 백성을 죽여버렸다는 악한 것처럼 보이는 불명예를 얻을 거 아닙니까? 악한 의도가 있는 하나님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한테 많은 자손과 국가가 일어날 것에 대한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삭도 그 비전 붙잡고 살았고 야곱 곧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주님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 영원한 약속 아닙니까? 네, 약속을 기억해 하면서 주님 당신 백성 아닙니까? 하면서 중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아브라함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서라도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죠. 지난주 슬픈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뉴스상에서 참 충격적인 얘기인데 한 의대생이, 그것도 수능 만점을 얻은 의대생이 강남역 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돌아섰다고 그 자매를 계획 살인한 것 때문에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 아이에게 자기 욕망의 분출, 자기 욕망의 획득이 아니라 조절할 줄 알고 함께 좋아할 줄 알고 또 다른 분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그런 인격들을 잘 형성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다가 하나 더 생각했어요.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그 기쁨 때, 행복한 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 형제를 욕해도 이 엄마 아빠는 과연 욕할 수 있을까?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 아들을 향해서 품을 거라 생각해요. 모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 백성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에 운명이 변해요. 시대의 운명이 변해요. 이 운명 자체는 땅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운명, 우리 가족의 운명이 기도의 자리에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재앙으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과 뜻을 돌이키셨다 말해요. 여러분, 운명은요 변할 수 있습니다. 날씨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남아공에서 전설 같은 인물이 오면 많은 평화의 시간이 있을 거다. 아파르테이트 정책해서 이 흑인과 백인 사이 엄청난 갈등, 수백 명 죽이고 하는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에서 주인공 한 명을 기다려요. 마치 메시아 같이. 그 사람의 이름은 레인메이커예요. 레인메이커. 날씨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날씨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날씨를 만들어가는 사람. 네. 모세가 운명을 만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여호수아와 같이 따라 내려옵니다. 아마 밖에서 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말해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요. 진중이란 군사용어로 사용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하나님의 군대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일은 여호수아에게 책임을 묻는 건 아니다라는 한 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본문 같은데요. 어쨌든 모세가 그걸 듣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승전가도 아니고 폐에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인데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송아지 형상의 이름만 여호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노해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 이 모세가 한 일이었습니다. 왜 깨뜨렸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말씀이 인도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백성이라고, 이게 말이 돼? 너희들은 말씀 받을 자격 없어 하면서 아마 깨뜨렸던 것 같습니다. 바싹 깨뜨렸을 거예요. 성질을 고쳐야 돼요. 일단 이 성질 때문에 나중에 모세는 또 한 번 두드리십니다. 그죠? 이것들 하면서 딱 하면서 옳은 것을 사랑으로 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진리를 사랑으로 말할 수준까지 주님처럼 우리가 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 일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주 그냥 가루가 되게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자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송아지 갖다 불살라 버리죠. 빻아버리고 가루고 만들어서. 여러분 이게 무슨 행동인지 성경이 얘기를 해줘요. 민수기 5장에 가면은 남자에게 부정한 부인이, 남편에게 부정한 부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죄를 물에 뿌려서 마셔라. 네가 죄가 있다면 넓적다리가 썩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밝히는, 죄를 밝히는 그 행동들이에요. 마치 이 백성에게 이렇게 해서 죄를 밝히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부패한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을 나중에 보면은 요시아란 왕이 나와서 역사적 개혁을 이룰 때 똑같이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으로 다 우상 숭배가 물들어 버린 시대에 요시아 왕이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그대로 한 것이에요. 한번 열왕기하 2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살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23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사람의 안목은 이거는 금 아까운데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불살르고 빻아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랑 대화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의 책임에 대해서 묻습니다. 리더가 방향이 헷갈리면 백성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한국교회의 책임은 한국교회를 인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인 거죠. 우리가 다 문제인 거죠. 사실 그래서 목사님들 정말 회개를 해야 된다는 자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양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는 장면을 들어가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이 사람들 성질을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악합니다. 가만두면 그냥 악한 종자 아닙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노하지 마세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 그리고 당신은 오지 않지. 상황은 이렇지. 사무엘과 사울 왕 사이가 뒤틀어진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투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자, 24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다 빼라 해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길래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해명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변명이 나오고 변명이 깊어지면 뭐가 됩니까?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막 믿어버려. 진짜처럼 믿어버려. 신화가 막 탄생할 때도 있습니다.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진짜 불에 던졌더니 정말 이게 나왔습니까? 그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를 만들다라는 분명한 표현이 있는데 불에 던져놓으니까 나왔대요.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도자인 아론도 이런 정신 상태에 들어갔고 사람들의 상태도 그런 모양을 딱 보고 한 단어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뭐하다고요? 방자하다. 이거는 멸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표현할 때 방자하다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멸망하기 딱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자하다. 아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고 이제는 사탄의 조롱거리가 됐다. 하나님이 어둠과 죽음과 죄악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끄집어내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그것에 큰 흠집을 하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방자해졌습니까? 바르게 보는 걸 못 봐서 그래요. 비전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회복하려면 그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회복하려면 주의 얼굴을 다시 구해야 돼요.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망할 것이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Where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나와 있어요.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을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기 때문에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섰어요. 풍요의 신을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건 죽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조한 신을 내가 만든 신으로 대체해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신으로 대체해요.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지니를 딱 꺼냅니다. 불편하면 들어가 그래서 딱 집어넣고 리모트 컨트롤 하듯이 딱 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보기 싫으면 딱 닫아버립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내가 듣고자 하는 부분만 딱 해서 마치 필요한 것만 딱 끄집어내고 딱 닫아버립니다.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누가 컨트롤합니까? 하나님이 삶을 컨트롤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합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사실은 우상은 자기의 투사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의 투사가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내가 앉아있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끌림 받아서 구원받는 인생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욕망의 포로, 자기 욕망에 자기가 포로가 돼서 자기에게 갇혀서 살아가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26절만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는지라. 이런 일에 동참을 안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 족속만큼 여기 동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 나왔어요. 레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다 나와라. 그쪽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선 사람 다 나와라. 나왔어요. 레위가 다 나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12족속이 다 하나님의 제사상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다 이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이때 이후로 만인 제사장은 레위에게만 해당되는, 이 민족에게는 그런 일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문부터 저문까지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허리에 칼을 차고 죽입니다. 3,000명이 이날에 죽어나갑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진정성 있는 회개인 거죠. 진정성 있는, 와, 무섭다. 이 장면처럼 무서운 장면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단호하고 무서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평화의 왕, 사랑의 왕, 그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어둠 가운데 송아지를 바라보고 부패를 계속해서 가족 안에 가지고 오고 부패를 관계 안에 가져오는 것을 검을 들고 잘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검을 들고 잘라라. 여러분, 사랑은 설탕이 아니에요. 때로는 공격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주님 그 이후 앞뒤를 또 읽어보면은 그 관용과 끊임없는 사랑과 바로 이 내용과 끊임없이 균형 잡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게 가족 자르고 죽이란 소리입니까? 아니요. 거기에 단호한 태도를 가지란 소리입니다. 단호하게 돌아서야 된다. 단호하게 회개하고 삶의 터 자체를 분명하게 떠나야 된다. 그 부분은 죄악의 터에 있느냐 떠나라. 죄악의 태도를 갖고 있냐 끊어내라. 단호하게 경고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왔어요. 그때도 믿음으로 했어요. 86세 때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그랬을 때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는 것을 뭐로 삼았다고요?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의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연결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이건 못 끊어요. 못 끊는다니까요. 가치가 절하될 수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1,000원이에요. 그죠? 우리 가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애들 앞에서는 했는데 퇴퇴퇴 에이 하고 막 밟고 막 이래요. 가치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죠?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상 이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앞으로 너에게 기적을 행할 거고 이 약속을 내가 친히 지킬 거고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텐데 이 태도는 어렵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해서 믿음의 행위까지 가는 행위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라. 이거는 너 안 지키면 너 끊어버릴까.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영원한 관계 안에서 이제는 행위 완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행위 완전하라. 이 순서가 거꾸로 가면 카톨릭이 돼요. 우리는 이쪽이 이게 성경적이라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너는 행위 완전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몇 년 걸렸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도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건 또 아니죠.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 삶 안에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 보십시오. 다 부패한처럼 보였고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나간다 그래도 문제는 용서해준 당사자가 용서를 해줘야 속죄가 되잖아요.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자, 그 장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거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어쩌면 좋지? 자,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죄라고 분명히 표현, 큰 죄를 범했습니다. 슬픕니다.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모세가 한마디를 더 걸치는 게 뭡니까? 차라리 나를 안 들어주시면 저의 생명책에서 저를 빼주십시오.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아비가 모세였어요. 생명을 걸고. 이거 할 때 6.25 때도 그런 우리 간증이 있었고, 갑자기 저희 어버이날에서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100일 됐을 때 애가 폐렴이 걸려 죽을 뻔했어요. 안동 성소 홀리플레이스라는 선교사가 세운 병원에서 저는 살아났어요. 거기서 죽은 어떤 목사님의 자녀가 있었는데 바로 그 시즌에 저는 살았어요. 어머님이 그 훈증막 안에 그 기계 큰 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옷을 다 벗고 저를 안고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애를 살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들, 하나님의 정말 품어 안는 사랑은 사실 잘 모를 때 일어난 일 같아요. 그죠? 모르는 사이에 모세가 그 위에서 이런 고통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맨날 성질만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서라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리더입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를 꿈꿉니까? 잔치 자리에 가서 제일 중앙에 앉는 것 주님 경고하셨죠. 섬겨라. 가장 낮은 곳에서 눈물 닦아주고 무릎 꿇고 발을 닦아줘라. 이게 리더다. 내가 세우는 리더가 있다라고 한 거죠. 그 리더는 십자가에 달린 리더, 최고의 리더 예수 그리스도 보이시면서 그 길을 걸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지향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금송아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죠?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34, 35절 이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누그러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다시 갈 곳을, 비전을 보여주시죠. 다시 말씀해 주시죠. 내 사자가 내 앞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원칙은 원칙이다. 심판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세는 진정성 있게 나 죽을 각오로 왔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진정성 있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죽으셨습니다. 진짜 죽으신. 그래서 모세, 나와 같은 예언자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킬 거다 그랬어요. 모세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올 그분을 봤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놓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다리를 연결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바울, 하나님의 사람들 대체로 그래요. 품어 안고 책임지고 살리고 섬기고 눈물 닦아주는 것.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실제로 가보면 가나안 땅 전쟁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만들 수 있지, 마음에 그 가나안 땅이 없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 보내줘도 가나안 땅 못 만듭니다. 출애굽이 목적도 아니고 가나안이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사는 임재의 삶입니다. 35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송아지를 만드는 것 신앙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무의식의 욕망마저도 잘 컨트롤할 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리더십의 그림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리더 조직에서 섬기고자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걸 꼭 읽어야 돼요. 리더십의 그림자. 두란노에서 나죠. 요새 절판돼서 안 나올 거예요. 꼭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훌륭하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밤과 낮을 살아요. 마치 지킬과 하이드처럼.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원함은 여기 있지만 행함이 여기 있는 걸 어떡합니까? 사람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가만 냅두면 곧바로 황금 우상 만드는 것이 우리예요. 칼빈이 우리 마음을 우상의 공장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그렇다. 마음이 그렇다. 원래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면 뭐가 가리워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더 이상 그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기근에서 억압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기억도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도 이제 자기 위주로 해서 자기 욕심의 투사로만 가나안 땅이 노래가 되어집니다. 풍요의 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민수기에서 보면은 기브롯 핫다와라는 장소가 명명된 곳이 있어요. 뭐라냐면 만나 먹고 뭘 먹는데 부족하니까 이집트에서는 더 많은 거 아주 화려하고 맛있는 거 진짜 뭘 먹었다 그랬죠? 부추도 먹고 여러분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풍요를 너희들 신으로 삼는 그 태도 아직도 못 버렸냐? 질릴 때까지 먹어라. 여러분, 풍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풍요가 역습을 합니다. 공급 과잉이 가져오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부르셨습니까? 우두머리 종족이 되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최고가 돼도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되면 안 돼요. 부자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려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 되십시오. 권세 있는 자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되면 그거는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선택받은 백성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는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경계의 경계를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와라. 너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하죠. 조너선 섹스라는 이 영국의 유대인 이 리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혐오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두머리 종족은 자신을 예배 찬양한다. 선택된 백성은 자기 너머에 무엇을 예배한다. 우두머리 종족은 권력의 가치를 둔다. 선택된 백성은 힘없는 사람들을 돌본다. 우두머리 종족은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선택된 백성은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만 안다. 우두머리 종족의 핵심 미덕은 교만, 명예, 명성이다. 선택된 민족의 핵심 미덕은 겸손이다. 우두머리 지배 민족은 기념비, 건축물, 승리의 비문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문학을 만든다.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은 역사상 독특하게 거의 끊어진 적이 없는 자기 비판의 문학, 히브리 성경을 만들어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래요? 아니면 금송아지를 닮은 무늬만 기독교인? 웨슬레는 이걸 almost Christian이라고 얘기를 해요. almost Christian. almost Christian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농구할 때 그래요. 농구 슛 해서 골인 될 뻔했는데 싹 돌아서 나온 거를 almost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골인 하는 게 아니라 뱅뱅뱅 돌다가 아닌 거가 되는 것. almost Christian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찌르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막 자고 있으면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할렐루야. 웬만하면 계속 말씀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찬송가 149장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귀하게 울려 퍼지는 찬송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이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예수님을 계속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줬는데 무엇인가 내 유익만을 위해서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세상과는 다른 불빛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속에 등불 하나가 켜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자기 우상은 힘이 강합니다. 이 자기 우상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갇혀 사는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평안을 느끼냐면 자기가 자기를 보는 자기 인식에서 벗어날 때 그래요. 멍 때릴 때,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매료될 때 순간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짐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초월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진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실은 자기 인식을 넘어가야 돼요. 타자를 사랑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 자기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내 고통을 넘어갈 정도로 타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랑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날씨가 변할 수 있을까요? 시대가 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둡고 힘든 시대, 모든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죽이고 톱으로까지 켜서 죽이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절망 중에 주일날이 돼서 밤모섬에서 예배 시간에 얼굴을 구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비전이 보입니다. 요한아,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있다. 오실 그 나라가 있다. 하늘 문이 열면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보좌 앞에 모여든 그 장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 예술사가 선명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처음도 그리스도고 끝도 그리스도여야 돼요. 어저께 날씨가 아주 희한했어요. 먹구름이 막 낮은 구름으로 막 가고요. 그 위에 또 구름층이 하나 있고 그 위에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빛도 이렇게 비춰나는 거예요. 보면서 그렇지, 저 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지. 그 위에 또 푸른 하늘이 있지. 밝은 빛이 빛나지. 황금우상은 지금 여기에 나의 물질적인 것에 고착되어진 내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건 너머의 푸른 하늘, 이게 날씨, 이게 딱 조절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으면 되나요? 이게 안 되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욕망들이 가득할 때는 정말 고통스럽죠. 네. 비교의식도 생기고, 그죠?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아들레트라는 자매님과 결혼을 했는데 30살 조금 넘어서 했어요. 한 9년 살고, 이 자매님은 애가 2명이 있는 자매예요. 다른 거 안 보고 경건만 보고 결혼을 했어요. 칼빈이 그 얼마나 힘든 종교개혁의 중간에 있었습니까? 고통스럽게 종교개혁 하고 가는데 그나마 위로를 얻었어요. 근데 한 9년 사는데 그 사이에 아들, 딸들이 첫째는 또 낳았는데 애 죽고 한 7명을 또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9년 있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애쓰고 사명을 따라 살았는지 55세 정도 그냥 돌아가세요. 진해서 돌아가세요. 그 사이에 기독교 강요, 많은 일들을, 제네바를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수많은 것을 일하고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위에 푸른 하늘,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면 이걸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 녀석도 어떻게 키울까 이러다가 아마 다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신앙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 욕구에 대한 해소입니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결단한 쪽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시대가 너무 흉흉해요. 많은 우상이 있는 시대이고 많은 욕구가 있는 시대인데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들, 그리고 이것이 변치 않다는 믿고 가는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씨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일기예보를 해주면서 우린 적어도 야 조금만 기다려봐 하면서 우산도 하나 씌워주고 금방 태양이 나올 거야. 푸른 하늘을 아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죠? 적어도 우산 하나 정도는 씌워줄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을 향해서 제가 쨍쨍 햇빛이 나는 곳에서 어릴 때 기억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 분무기 있죠, 분무기 갖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칙칙 뿌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무지개. 계속해서 무지개가 도는 거죠. 아이에게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가 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무사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언약을 얘기해주고 또 때를 따라서 우산도 씌워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동행해 주시고 얼마나 귀한 존재를 하는데 사탄이 와서 이미 있는 거를 왜곡시켜서 흔듭니다. 아닌 것처럼 야 진짜냐? 이렇게 묻습니다. 유혹하면서 야 이거 나 따라오면 너 이거 준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니요, 이미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또 승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금송아지가 혹시 있습니까? 왜곡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다 빠져서 사라지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모세의 중보처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그런 삶의 또 반열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황금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믿음의 체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 모세의 중보처럼 우리의 입술이 중보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참된 말씀과 주의 얼굴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한 주의 사람들 가운데 용기와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